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또 이전에도 한 달 전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들은 기억도 납니다. 저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또 오늘 주제로 이렇게 택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내 신앙과 믿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언젠가는 이 말씀을 또 설교해야겠다, 또 나 자신 다시 한번 또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인 8장 1절부터 4절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7장 21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깨닫다, 이것은 뭔가 이 어떤 원리, 이치를,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한 원리를 발견했다, 이치를 발견했다. 그게 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가, 악이 함께 있다는 것. 나는 분명히 선을 하기 원하는데, 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있잖아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이 속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죄의 법이요,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이요, 우리가 그 법을 다시 이제 우리 번역할 때는 율법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율법, 마음의 법과 있는데 그 법이 내 안에서 싸워서 나를 이 죄의 법 안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으로 나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 육신에 머무르게 하고 또 이 율법에 머무르게 해서 정죄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정죄 가운데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는 거죠. 우리 잘 알고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몸,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이 죽을 몸, 이 사망의 몸, 이 죽을 육신을 내게 하는 거죠.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내가 구원할 수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법 원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아마 이 바울이 내가 이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한다라는 이 말씀을 할 때 그 바울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아니면 이론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엄청난 감격이 있었겠구나, 엄청난 은혜가 있었겠구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겠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죠. 이 놀라운 이 이치 원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그 과정을 보면요, 사람마다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우들은 각각 다릅니다. 제각각이죠. 저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참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느껴졌던 그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그 후에 많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뭐 눈물도 있었지만은 처음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처음 느껴졌던 내가 은혜의 느낌이 뭐냐면,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이 밑바닥에, 이 마음의 심령 밑바닥에 어떤 두려움의 또아리가 틀고 있어 가지고 항상 불쑥불쑥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 이것이 확 어떻게 느낌이 뭐냐면, 그 어둠에 그런 둘러싸여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서 내 앞에 하늘문이 쫙, 하늘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장막에 쌓여있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저희가 하늘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이전에도 간증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친구가 꿈에 같이 학교 다녔던 교회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 나타났는데 꿈속에서도 너 낙원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몰라, 길이 없어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럼 천국 가야지 라고 하니까 꿈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고 나면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나올 때 천국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길 대신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육체에서 영혼이 나오는 즉시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기 위해서 다가와 있고 하늘길이 열릴 것입니다. 천국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길이 있어야, 내 영혼의 길이 있어야 천국길이 열리는 거죠. 내 안에 길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데 결코 육체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어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본원적인 두려움, 그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개혁의 선교자라고 하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틴 루터도 그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엄습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폭우를 만났다는 거예요. 폭우를 만났는데 그 폭우 가운데 천둥이 팍 쾅쾅 가면서 막 번개가 팍팍팍 치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번개가 뻥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같이 걷고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막 그 번개 맞아 죽는 그 친구가 옆에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 원래 법학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수도원 들어가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마음의 정죄감을 떨쳐내려고 그가 이렇게 뭐 고해성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행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영화 미션에서 보면 그 신부가 자기의 그 죄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온갖 그런 무기들을 짊어지고 막 절벽 폭포를 막 오르가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 천주교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이 정죄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고행도 하면서 몸부림쳤지만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심판과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 만화 로베르트라고 하는 그분이 신부가 지은 만화가 있는데 여기서 사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천주교회에서 그런 죽음 앞에 두면 항상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했을 때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막 두려워하는 모습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정말 고행하며 그 두려움에서, 그것이 어떤 정죄감에서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럴 수 없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다가 로마서 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보는 순간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생명 얻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또 정말 완전한,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리지 않냐고 이 교회를 정말 이 어떤 제도와 그런 어떤 관습과 어떤 교리에 얽매였던 이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정죄의 감, 아니면 정말 이 모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의식에서부터 이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고요,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네가 그렇게 했는데 너 이 모양이고 이 꼴이고 네가 이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 그리고 그러다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겠어? 라고 하는 이 양심을 통해서 오는 정죄감, 계속 참소,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럼 더 이상 신앙의 진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발목 잡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자유한가 싶더니만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육체적으로 또 어떤 실수하거든요.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육체의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런 의식들이 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또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막 갔다가 뚝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되는 신앙, 10년 후에도 봐도 그 모습이고 20년 후에도 봐도 그 모습이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봤는데 여전히 그때 그 모습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이런 어떤 이 죄의식, 또 이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 또 이런 어떤 율법을 통해서 오는 어떤 그런 정죄, 마귀가 양심을 통해서 꼬드기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마틴 루터처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습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가장 본질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죠.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5장에 보면 5장 21절 보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한 데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영영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알기 전 이전, 은혜 받기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 그 영역 아래에서, 그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역이 바뀐 겁니다.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뀐 겁니다. 북한에 살던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그 엄청난 통제사회에서 탈북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인, 자유로운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탈북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꿈속에는 막 그때 왕몽을 꾸는 분들이 있대요. 여기 와 있는데 역시 여전히 그 수용소, 정말 이 참혹한 수용소에 갇혀 있고 막 엄청난 고문당했던 그 막 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엄청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요즘 드라마 가운데 고려 거란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거란이 막 몇 차 전쟁이 해가지고 그걸 고려인들을 막 끌려갈 때 두 손 묶여가지고 맨발로 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유행가 트로트 트로트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미아리 고개, 거기 보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며 맨발로 절며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6.25 때 그런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노래가 이제 가사화한 거죠. 철사줄로 묶여 있듯이 오늘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가지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가지고 사망으로 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효 기간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씀하죠. 그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입니다.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의 권한, 그의 어떤 역사를 합니다. 예수가 오신 다음에는 그거 다 이제 역할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영역 아래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는 은혜와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 자유의 법, 그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범할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 죄값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 그 안에 거하여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정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고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 정죄를 받고 내가 영원한 심판의 주님, 형벌의 주님 앞에 끌려가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내가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구원 얻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가 보면은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정말 이 진리의 법, 자유의 법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정죄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막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죄에 얽매여 그 죄의 구속 받아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가? 누가 그런 삶을 누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진리 안에, 또 성령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는데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의에 이루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곧 육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떤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왜 자유한가? 정죄함이 없는가? 바로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주 설명한 내용이 구약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흠없는 수양이든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일년 송아지를 갖다가 이제 대속 제물로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생축, 흠없는 것으로, 생축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길렀던 양을 이제 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그 양 머리에 안수하면서 고하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양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거죠. 쌍방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죄는 양에게 전가되고 양의 흠없음이 내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죄를 고하고 이 양이 내 죄를 담당하면 내가 이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를 찔러 죽이는 거죠. 뭐 급수를 찔러야 죽여야 되는데 백정도 아닌 이상, 맨날 소 잡고 양 잡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단번에 죽이지 못하고 막 그걸 경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한 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찔리게 되고, 막 그런 사이에 양의 울음소리도 있고, 자기가 자기가 길렀던 양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다는 것. 양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눈물바다가 되고, 양도 막 그 고통,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죽게 되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면, 제사장이 드리면 그 살을 이제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살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그걸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소멸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도 이 죄가 소멸되는 것, 죄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 육신의 그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내 죄를, 내가 그 아들을 예수님을 죽인 거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가 흘리신 피로서 내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그릇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그분이 우리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또 2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모든 우리의 죄들을 다 깨끗게
도말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예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곧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한 그걸 믿는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정죄할 법이 없어요. 왜? 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영역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지난달에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이죠.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지난번에 한 40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셨음을 믿는 자는 그의 피를 마신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받지 않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통치받고 이끌림받는 이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는 나라가 바뀐 겁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북한에서 이 땅 탈출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아 생명의 성령법으로 이끌림받아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또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옮겨온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영향을 자꾸만 받고 있다면 아직까지 거기 뭔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 1945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 군대가 이제 투항해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필리핀 루방섬인가요? 거기에 많은 일본군이 주둔해 있다가 이제 전쟁이 져서 본국으로 많은 사람들 갔는데, 그 중에서도 완고한 사람들은 절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절대 질 수 없다. 천황이 있는 나라가 절대 질 수 없다.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밀림 숲이니까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 비행기가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이 전쟁 끝났다, 다 투항하고 나오라,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또 일본 군사들이 막 소리지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전쟁 끝났다, 빨리 나오라 했는데 저게 다 미군 적의 계략이고
기만 술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틴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버텼냐면 약 30년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오노다 히로라는 그 사람이 한 3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만 내려와가지고 민간인들을 습격해가지고 계속 전투하고,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 30년이 지나가지고 직속 상관인 사람이 가가지고 찾아가서 해가지고 이제 임무 해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너는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군사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 말을 듣고 30년 만에 귀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이 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계속 정죄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노다 히로 같은 사람이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그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 자유자네. 그러면 나를 정죄할 법 자체가 없네. 이제 오늘 나는 은혜만 있네, 나는 자유만 있네, 진리만 있네, 생명만 있네, 이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나를 주관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죄를 범해도 상관없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절대자 하나님이 선포하였어요.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분이 너 또 죄를 범해서 그냥 뒤집어 가지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 여기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죄의 법, 사망의 몸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24절에, 7장 24절에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 아직도 정욕이 있는 이 육신에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지금 영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5절 6절 읽지 않았지만, 육신을 생각한 사망이다. 육신은 자꾸만 그 율법 아래에서 이 죄의 속성,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서 그쪽으로 막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정죄함이 없는 자유자이지만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정죄받아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때? 육체를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육체의 감정을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와요. 그렇다고 넘어져 죄를 범합니다. 그 죄라는 것은 율법에서 제시한 죄죠. 너는 이런 게 죄야. 그러면 우리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맞아, 저게 죄였지라고 그 죄란 걸 깨닫게 알고 아는 것에 끝나는 거죠. 그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맞아, 저게 죄였지. 예전에 나는 저 안에서 살았지. 그런데 유혹은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해서 그것에 정죄받아 심판에 이르고 또 멸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죄 아래 머무르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아래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다. 이게 죄는 완전 우리에서는 죄에 죽었는데 죄의 어떤 그런 속성, 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꾸만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만 나가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은 징계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오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환경을 통해, 삶을 통해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회개케 하는 것은 있습니다. 회개케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유자요,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구속받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이제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법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자유자입니다. 오늘 이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따라서 볼래요? 그러므로, 한번 크게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한 해방, 정말 파리로 해방하듯이 해방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오늘 그 자유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진리의 법 안에서, 자유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일평생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있잖아요. 탁 코드 끼면, 코드를 끼우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이 포도나무로 나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부유, 능력, 은혜가 우리 영혼에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 같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니 날마다 은혜의 법 아래서, 생명의 법 아래서, 진리의 법 아래서, 자유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와 무한한 자유와 그 안에 있는 생명, 부유, 능력,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으로 또 그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